지난 추석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이 가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국민학교 동창이 대령으로 진급했다는 축하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였습니다. 그 현수막을 볼 때 국민학교 시절 그 친구와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너 나보다 잘하는 게 있냐? 있으면 한번 말해봐. 예.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모두 그 친구보다 못했으니까요. 그의 말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 계속 고민을 했죠. 내가 걔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는 걔보다 성경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나는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외울 수 있어. 걔는 못 외울걸? 나는 걔보다 찬송가를 훨씬 많이 알아. 이처럼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정작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인데 부족하다는 이런 역설적인 주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길을 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길로 들어옵니다. 본문 17절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청년은 젊은 사람이었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는 그가 매우 부자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더욱 이거는 종교적으로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중반절입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은 청년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종교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부족한 것이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수요 예배도 참석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 청년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19절에서 십계명을 언급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계명들이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이죠.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 청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특히 물질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는 정말로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 공경도 잘 했겠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율법 준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21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게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네게 있는 것은 이어지는 22절에서 말하는 재물입니다. 22절의 재물은 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집이나 땅과 같은 비현금성 자산을 가리킵니다. 부동산을 말합니다. 돈은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팔아서 주라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이 재물은 토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고대 시대의 토지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가문의 정체성과 연결된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룻기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팔라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히 자선 행위를 하라 이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토지법은 하나님이 모든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자이며 인간은 청지기임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7장에 잘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하며 또 10절은 희년 50년마다 모든 토지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7절에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들은 토지 독점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경제 정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많은 재물은 이러한 토지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또는 그의 조상이 불이하게 축적한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록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 경제 정의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충고는 단순히 자선을 베풀라 이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더 깊은 의미, 특히 경제 정의와 관련된 토지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정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네가 불이하게 축적한 이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을 단순한 도덕적 행동이나 예배 참석 정도로만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를 확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불공정한 경제 문제, 또 환경 파괴, 남녀 차별과 같은 사회 참여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풍산 주식을 사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2년 만에 20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그 주식을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한몫 챙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불공정한 경제, 환경 파괴, 이런 남녀 차별과 같은 일에 몸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구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율법을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이것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에 대한 부족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의 두 번째 부족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자 청년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부족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장면은 매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왔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떠나갔죠. 그의 소유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토지는 단지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유의 무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년에게 토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부동산은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안정감이고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소유물에 의해서 정의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성경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에서는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요구, 네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건 그에게 단순한 물질적인 손실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 신앙 체계에 대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종종 소유물에 의해서 자신을 정의하곤 합니다. 직업, 학벌, 그리고 은행 잔고,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자동차를 모는지, 심지어 외모, 건강 상태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곤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재산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내 월급이 반의 반으로 준다면, 내가 변변한 직장이 없다면, 내가 집이 없어서 2년마다 전셋집을 옮겨 다녀야 한다면, 내가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었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을까요? 전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알게 모르게 소유에 집착해가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처럼 부자 청년은 결국 자신이 토지를 소유한 게 아니라 토지에게 자신을 소유당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드십니다. 흥미롭게도 22절에 이어서 23절에도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같은 재물인데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22절에 사용된 재물은 토지인데 23절에서 사용된 재물은 돈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물인 부동산에서 움직이는 재물인 동산으로까지 논점을 확장시키십니다. 소유의 문제는 단지 토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선 소유의 문제가 돈에도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구독자 수라든지 좋아요 수까지도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안정감이라든지 우리의 자존심의 근원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997년 IMF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자살률이 급증한 이유가 재산 상실과 함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쉽게
소유물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대학 출신이다, 어느 회사 직원이다, 어느 아파트에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소유물로부터의 자유, 또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부자 청년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부족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도 슬퍼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데 부족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율법의 정신 부족과 소유에 대한 집착은 결국 더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의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한 요소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본문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은 더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과장된 표현은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시 제물은 축복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물질적 축복을 약속합니다. 축복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강주리와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니라. 구약의 배경에서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부자도 구원받기 어렵다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단지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자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력 구원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자력 구원임을 증명합니다. 부자 청년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얻으리이까 이 말은 상속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질문을 원문 그대로 다시 고치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부동산처럼 상속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여긴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부동산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오늘날에도 매우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시주 많이 하면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모두 자력 구원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는 완전 반대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의존하고 부모님의 돌봄을 의존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두 팔 벌림에 수용해서 예수님께 뛰어가 안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자신의 자격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수용하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영생을 자신의 행위와 성취를 통해서 상속받는 부동산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를 슬픔과 실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진짜 비극은 그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영적 가난함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교회 봉사, 헌금, 선행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대한 그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역설을 배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소유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력 구원에 힘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부족함 없는 진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능력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